치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기적은 모든 기적과 또 이사 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 보낸 선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참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표적만 보고 따라가는데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또 그 당시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죄의 대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했고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병은 쉽게 말해서 격리가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나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하잖아요. 나병은 균이 있대요. 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뭐 어떤 피를 통해서 그런 걸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코로나는 요즘 뭐 일주일만 격리하지만은 이 나병은 평생토록 격리를 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그 사는 이 지역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어릴 때 보게 되면은 동냥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서 그 나 환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쓰고 다니면서 동냥하기도 하고 또 유대 사이에도 이렇게 나 환자들은 자기들 소리를 지르고 다녀. 우리가 나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 환자는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어떻게 간구하는가?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 환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고칠 수가 없는 이 불치의 병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 나 환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 환자를 고쳤던 주님께서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나 환자는 나병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나병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는 시한부로 다 죽게 됩니다. 권력자들도 대통령도 5년 후니까 내려오잖아요. 인기인들도 인기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인기인들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다가 인기 시들으면 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 환자를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질병도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죠. 예수님 믿고 나면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또 들어왔다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런 나 환자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전쟁통에 전쟁 끝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걸어 다니고
미군들이 주는 뭐 이렇게 과자나 또는 뭐 다른 거 이렇게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 가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과거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남한과 북한이 6.25 1945년에 해방돼서 나눠지고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 얼마나 나라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은 남한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곳곳마다 가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국 강산에 또 모든 민족에게 지금 증가된 거예요. 요즘은요 그 할렐루야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불신자를 또 할렐루야 하더라고. 보니까 뭐 좋은 일 있으면 불신자를 또 할렐루야 그래요. 옛날에 뭐 축구팀이 할렐루야 축구팀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팀이 할렐루야 팀이,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자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하늘에 십자가가 수놓은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한국은 발만 띄면은 문만 열게 되면은 예배당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공산 세계나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는 예배당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와이파이가 있게 되면은 어디나 다 쉽게 접속하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는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 있는 존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게 되는데, 한국은 각 교회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많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육신도 병들고 가난하지만 생각 자체도 어둡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피해의식, 어두운 마음들, 낙심, 좌절.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을 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이 마인드, 세상적인 바이러스들이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좀 유튜브나 봤더니 마술사 대회에서 한국 마술사 한 사람이 그랑프리한 것은 그 모든 마술사 가운데서 1등을 못하더라고요. 그랑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마술 부분에서도 이렇게 앞서가는가. 의료, 옛날에 이렇게 의료가 지금 미국도 발전됐지만은 한국 의료 기술이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이 시스템도 좋고, 오히려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더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더 한국 사람들이 질병 치료받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와서 치료받으려 해도,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또 교민들도 아프면은 한국 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얼마나 이 방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여러 부분에서 의료, 교육, 또 스포츠, 제가 지난주에 손흥민을 이야기했는데 북한 같은 데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느냐 했더니 그 후로 바로 그날 저녁에 손흥민이 한 골, 두 골 넣어가지고 득점왕이 되어버렸어요. 강단에서 선포한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득점은 두 골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한 골 먹고 어떤 사람이 넣어가지고 두 골 먹는데, 박세리나 박인비나 또 뭐 고진영 같은 이런 세계인 선수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뭐 BTS 같은 그런 이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의 생각을 악한 바이러스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창조성이 말살돼 버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 환자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육신의 질병이 이렇게 불치병 안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비전스를 하게 되면은, 또 인카운터 수련을 하게 되면은 놀란 치유 역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기억난 것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그쪽 가서 인카운트 수련을 했습니다. 비전 스킬이 아니고 인카운트 수련은 3일하고 말합니다. 신학생들 중심에서 매단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끝나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문을 보내왔어요. 그 간증문 보니까 이 사람은 저쪽에 이 자와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자와 족속이라는 것은 자카르타 쪽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서울 경기 지역이고 수마트라는 좀 북쪽입니다. 모찰라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친구가 간증을 했습니다. 인카운트 성령 세례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떤 분야에서 안수를 하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또 안수를 했는데 안수하는 순간에 코에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피가 나오면서 자기 속에서 쇳조각이 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근데 그 쇳조각이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와족속 부족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우리 자와족속은 족속의 어떤 문양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 몸속에다 넣는데 그것 때문에 이 학생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을 때도 반드시 못 앉고 항상 삐딱하게 앉고 사람도 볼 때도 이렇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친구들이 좀 교만하다고 거만하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속도 모르고. 근데 그 안수받는 순간에 자기가 쓰러져 가지고 코피를 흘렸는데 거기서 그 쇳조각 문양 자화족속의 문양이 나온 쇳조각이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쇳조각 사진을 찍어치고 그랬다 내가.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내가 이 인카운트 수련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내 운명이 바꿔져 버렸다. 이런 간증을 해서 제가 나중에 방문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다시 비디오 녹화해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증거니까. 자, 우리는 이런 증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들이 바꿔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 삼고 살수있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고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보통 사람들은 손을 잡질 않아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옥도 청년 집회를 한번 부교육자 할 때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박예곤 사람과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가기 전에 제가 우리 그 의사 장로님이 물어봤습니다. 서울도 나 혼자 가서 청년들 집회해 주러 가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안수해도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의사가 그분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목사님 머리에다 안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양성 같으면은 혹시 이렇게 좀 접촉하면은 감염될 위험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집회할 때 안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음성이 아니고 양성일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지고 나면은 예수님이 나병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병을 치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큰 질병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죠. 잘못된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에 대한 능력과 믿음이 없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감염이 되어버려요.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내 힘이 그쪽으로 전달되는데 힘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만약에 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보게 되면 믿음이 사라져요. 불안합니다.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나게 되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병들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고침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도할 때 병마가 쫓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기사에서도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100명의 부하를 갖고 있는 장교, 한국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와서 치안을 쉽게 말하면 군인이지만 경찰 역할처럼 같이 치안을 담당하고 또 군인 역할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들이 내란 일어나지 않을까,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진압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질서를 위해서 또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이 사건이 기사가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두 군데서 지금 나오는데 누가는 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록할 때 상세하게 했고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중심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해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간결하게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누가복음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쉽게 말해서 부하가 되겠죠. 이 사람이 자기 부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불치병이 나은다더라. 앉은 벽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뜬다 하더라. 나도 이렇게 이 병을 내 종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 같으면은 내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다.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지 않고 평소에 친분과 관계가 갖던 유대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겠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서 장로들이 요청하죠. 그 백부장의 종을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로마 군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 이 사람이 회당을 졌습니다. 회당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낭독하는 그것이 올라만 교회당이에요. 이 백부장, 이 장교가, 이 사람은 경찰서장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관계가 좋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람 부탁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 몇 사람이 와가지고 하니까 시키면 합심기도 하니까 좋다. 내가 가서 그런 사람 같으면 내가 고쳐줘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길을 향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이제 사람 보냈겠죠. 백부장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어떤 그 지역의 최고의 권세자 아닙니까? 시키면 경찰서장, 이렇게 검사장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 신분도 없는, 지위도 없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선지자고 어떤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나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룰 줄 압니다. 지난주에 나만 봤지만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만은 선지자가 와서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해서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할 것을 기대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인지, 왜 내가 이분을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던 분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래 병사에게 내가 너 이렇게 해라면 내 병사가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같이 이런 누추한 집에 오지 마세요.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고 내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치유하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내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난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설교는 뭐냐면 이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하게 되면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 사실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고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귀하게 칭찬하셨죠.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백부장의 믿음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도 떠나간다. 모든 아멘. 질병이 떠나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치유한 것이 자기가 안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야, 너 나만에게 말해라.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해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가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모여게 해라. 딱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시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안식일이요 주일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했다. 나는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찬사심이 믿어지고 오늘 또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오늘 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는 날 되게 되면 나가서 밖으로 나가고 놀러 가고 또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행사하고 만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사람이고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앞바가에 있었을 때 앞자에 있었을 때 일본식의 군인 장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대 민족들이 별로 호감을 안 갖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이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면서 예수께서 이걸 선포했습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앞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동서로부터 모든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무리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후손에 닿지만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에서 죄될 것이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르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교육받던 전통을 딱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서 6.25 전쟁 끝나 72년 됐잖아요. 72년 만에 전 세계적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와가지고 정상회담하고 이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과 비등한 나라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아멘. 잘 안 믿어지죠? 제가 옛날 좀 이렇게 사역할 때 외국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가지고 천국 아래 미국이 가장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아메리칸 꿈을 꿨다. 미국 가는 것이 꿈이었고 거기 사는 꿈이었다. 지금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그랬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그 당시 저도 이제 긴가민가했지만은 그래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봐보니까 정말 천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마귀는 헬 조선이다 벨 하더라도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필리핀은 있는 물건도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도둑질이 가게 되고 우리는 택배 와가지고 아파트 앞이나 어디 길거리 놔둬도 가져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 사람도 놀래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저녁에 여러분들 공원에 이렇게 또 어디 산길에 이렇게 산보 나가고 해도 아무도 치지 않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얼마나 치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강산에 민족에게 복을 쏟아 부은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 어쩝니까? 딱 통제합니다. 통제. 그래서 북한은 그 지도자의 수준을 넘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걸 들었습니다. 태권도 구단하고 이제 한 청띠 따는 청띠하고 청띠는 뭐 몇 급, 9급이나 되려고 모르겠어요. 싸우게 되면 누가 이겼는가? 태권도 구단이 이기죠. 그러면 태권도 구단 한 사람하고 청띠 100사람하고 1000사람하고 하면 누가 이겼는가?
누가 이기겠습니까? 1대1 맞붙게 되면 1000명이 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태권도 부당 같은 전문가들이 곳곳에서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그러지 않아요. 딱 지도자 아래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억제합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창조성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 이렇게 많이 난 사람도 좀 티를 하고 뭐 하려니까 막 누르잖아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망하는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가스가 많이 나가지고 전부 다 공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가스를 어떻게 쓰는가? 성냥불을 가지고 라이터가 써도 괜찮은데 가스가 공짜니까 막 쓴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도 없이. 나라 망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원래 이방인인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 듣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는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열병도 쉽게 말하면 또 옛날 장질부사 열병이다 했잖아요. 그것도 좀 이렇게 좀 감염이 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접촉이 금지된 환자의 손을 만짐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자의 바이러스가 치유가 됐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눕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구원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가면 그것을 변화시킨 것.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사역이 힘들고 마다 보게 되면 오히려 지역 사역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러면 생각이 어두워지게 되고 나중에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또 항상 은혜를 배워야 돼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초대교회 지휘자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하를 어짓게 하고 있어요.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다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각 교회 지도자잖아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서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분들이 그 지역사회 또 지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영향들이 곳곳에 나게 되면 나중에 그 나라가 발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12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해서 한 15년 동안 GBS 사역에서 많은 해외 사역자들이 오고, 또 우리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로 뭘 전파했는가? 생각을 바꿔라.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되면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고 또 지역과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디다 좀 관심을 둬야 되는가? 앞으로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세우지 않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이렇게 시스템은 천국 다음으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꼴찌에서 한두 번째로 인구가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0.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은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자연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도 별로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또 선교 현장은 정말로 필리핀 같은 데는
가는 곳곳마다 넘쳐나는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팀을 만들어서 이끌어 세울 것인가. 이런 팀들은 쉽게 말해서 영웅화되기 때문에 이런 젊은 사람들을 제대로 세놓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루게 되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할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 후반기에 GBS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야 했다, 이런 생각하면서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불신자처럼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번향이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격리된 세상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고통받고, 질병의 고통받고, 스트레스 고통받고,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격리된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여기에 격리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우리가 격리된 것이 아니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나 환자는 확고한 자기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그 종은 중풍병에 걸렸지만은 사랑하는 그 어떤 상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제자의 그 헌신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가서 일부러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이번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앞으로 질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대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청년 때는요, 문제 있으면 무조건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꿔지기 때문에 기도원도 이렇게 많이 찾는 사람도 없게 되고 또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데, 반드시 시스템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런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 환자가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께 다시 기도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하나님과 격리된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시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사 선교사들을 보내시사 이곳에 복음 증거케 하시고 지금 방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주 앞에 가져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고